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보장되어 있다는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화폐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가상화폐가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직장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도 건질까 말까 할 정도로 비참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화폐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굉장한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도 결국은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예를 들면서 천국이 바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요, 가장 보장되어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공적인 기관이 남의 물건이나 남의 재산을 보관해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이미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귀중한 보물이나 재산을 급할 때 어디에 감추느냐? 자기의 밭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춰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땅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땅 주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는 소장농이 땅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상자를 발견한 후에는 흙을 다 덮어놓고 가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주인을 속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밭의 비유는,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 진주가 나오죠.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진주를 이제 팔고 사는 이 장사꾼은 진주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구도자들이 많습니다. 이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은 이게 진리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저기에 진리가 있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주들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 그걸 다 팔아가지고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44절에 가면은 이 밭을 가는 자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돌아가서 그 밭을 다 팔아 자기의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땅을 사겠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이 보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자기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그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왜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되는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천국은 손해볼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무슨 말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엇이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그 신앙생활이 바로 나무요, 풀이요, 짚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요, 판가름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불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때 과연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불에서 타버리는 것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를 하는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그 좋은 것은 나무요, 풀이요, 그리고 아무 소용없는 짚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주님 앞에서 그것이 참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흔적. 그리고 천국은 왜 손해볼 염려가 없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은행에 가면은요, VIP들이 이제 맡기는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는 2중, 3중의 보안장치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도둑은 그것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철통같이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금고일지라도 이것을 뚫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뚫리지 않는 금고는 없습니다. 좀과 동록이 있어가지고요, 다 깔가 먹습니다. 내가 맡겼더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싹 깔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도둑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좀 편하게 살자고, 내가 좀 멋지게 살아가자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에게 다시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흘리는 땀도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천국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인가? 완벽한 이익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갖다 맡기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1년에 5%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사업에 맡기면은 한 달에 10%의 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사람, 투자자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는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그 이익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에 내가 투자를 했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폭락해가지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했더니 그게 사기로 끝나가지고 물거품이 돼버리고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결코 손해볼 일이 없고 그 이익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천국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해서 모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란 말이죠.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그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나 100배나, 여러분 100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면은요,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제 그 큰 기업들이 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어느 정도 사고는 몇 천만 원, 사망은 몇 억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천국에 투자하면은 누가 보장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장해도요,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장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야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해 주시느냐?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요, 천국에서도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지킨다, 행한다. 이 말씀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란 말은 지금 내가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행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참 열심이었어. 그때는 내가 낮밤이 없이 주를 위해 살았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1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느냐, 지금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래 괜찮을 거야,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괜찮을 거야. 여러분,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지금 내가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투자처로 삼아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손해볼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천국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에 가면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가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러죠. 여기에서 바로 가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해요? 장사를 하여. 이 장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고요,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봉사입니다. 나눔과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이무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익이 남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기리라?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집에서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에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떡덩이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때 안에서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 문이 닫혔습니다. 옷 다 갈아입고 자려고 지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오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초월해야 돼요. 상황 논리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어렵고 힘드니까 안 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집에. 그런데 이 종이 또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상을 차려야 돼?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아무리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핑계대거나 그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율법 그대로 안식을 범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이 빠졌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죠.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인 사고에 묶여 있어가지고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이 배가 고프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이 헐벗었으면 내 옷을 벗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이 홀로 계신 노인들이 여름에
이 냉방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사는데 전기세 때문에 그것도 아까워서 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야, 참 에어컨 켜놓고 펑펑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선풍기 하나도 마음대로 켤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월남에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그 김밥 장사를 하는데 항상 그 장사를 해서 나오는 이익 80%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만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그렇게 티끌 모아놓은 재산 1억을 또 공부하기가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사회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비록 가족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참 외로운 분이지만 이분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그분을 문병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날은 그 장례식장과 그 바깥 마당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할머니를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누구를 위해 투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늘 변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면 어떨까요? 천국은 가장 완전한 투자처입니다. 우리의 사장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려면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팔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손해볼 염려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익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의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